이번 주간인 설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모든 주간이 중요하지만 이번 주간은 특별히 이렇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설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또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번 또 이제 설 연휴에 어떻게 이렇게 지낼까 이런 질문도 하고요. 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재밌게 또 좋은 일이 많이 또 있는 이런 또 설이 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우리 개인이 나는 전도자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가 가정, 가문 또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는 전도자다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고, 어느 면에 보면은 이런 설 명절은 가정이나 또 가족들에게 또 가문에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최고의 이런 기회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면서도 사실은 가족이나 또 친족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사실은 쉬우면서도 아주 이렇게 어렵죠. 우리가 적당히 아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말하기가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족이나 친족들 편하면서도 조금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그건 너무 이렇게 편하고 쉽고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충만하지 않고 우리 영적 상태가 사실은 그 연약한 이런 상태고 또 아직도 내 생각과 이런 계획이 사실은 말씀보다는 다른 데 있다고 하면 친족에게 복음 전한다. 그것은 절대 불가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번 명절에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지낼까, 또 어떻게 하면 가장 의미 있고 또 좋은 일을 또 우리가 가지고 명절을 보낼까, 이런데 여기에 대한 답은 다른 게 아니고요.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내고 재밌게 보내고 가장 좋은 일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가장 축복이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성경 말씀하는데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에게는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받은 걸 간증할 수도 있고요. 어느 사람에게는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이렇게 증거할 수도 있고, 이런 복음을 전하는데 간단치만은 않죠. 왜냐하면 눈이 안 보이는 영적인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에게 복음만 전하지 못하게 계속 이렇게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먹고 또 마음을 먹고 다짐해도 어느 때는요 막상 사람 만나면 이 복음이 전혀 생각이 안 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면 그때서 복음 전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사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한다 이런데도 명절 되면은 며칠 동안 까마득히요 복음, 말씀, 기도 이게 잘못하면 완전히 끊길 수도 있어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걸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 참 좋겠어요.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땅끝까지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갈 것은 없고요. 이번 주간에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한 주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또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그 시간에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고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그 현장에 하나님 보내고, 반면에 복음을 방해하고 막던 사단과 모든 불신앙, 모든 흑암 세력은 완전히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이번 주간에 정말 복음을 전한다.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이고요. 그리고 전도 이전에 복음 가진 우리가 준비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막연히 그냥 전한다, 이런 생각만 하면은 또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그럼 뭘 우리가 준비해야 되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먼저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죠. 사람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줬냐?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런 말씀을 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죠. 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말씀하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데 언약의 내용은 오직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전할 내용은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입니다. 또 사실 복음이 증거되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죠. 믿지 않는 사람 개인, 그 사람이 사는 가정, 그 현장엔 사실 눈이 안 보일 뿐이지만 사단의 나라가 지배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복음만 들어가면 성경은 복음을 빛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럼 빛이 비추면 어둠은 떠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고요. 우리가 가지는 복음은 사실은 가족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성경 말씀하기를 모든 민족을 살리는 이런 힘과 능력이 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힘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그 권능, 그걸 성경은 오직 성령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한 주간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과 함께 우리가 성령 충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거, 언약을 붙잡는데 언약의 내용의 핵심은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의 내용을 우리가 나름대로 좀 이렇게 정리하고는 있어야 되겠죠.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범죄하기 전에 원래 인간, 모든 축복을 다 받고 누린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의 그런 삶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다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문제를 성경은 원죄,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다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영적 상태는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은 죄와 사단과 지옥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세상에는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답이 오직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면 그 다는 아니지만 그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그런 그 사람이죠. 그분이 영접했다. 영접하면 그 자체가 바로 구원이죠.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어느 분들은요, 교회를 평생 동안 다니고도 사실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희 시골에서도 어느 분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교회에 그 안수 집사님이 됐고, 그런 나중에 마지막 이제 돌아가신대요.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자꾸 하나님을 부인하고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만 이렇게 비판을 하고. 근데 그분이 열심히 냈었거든요. 근데 죽기 직전에 뭐냐면 그분 얘기가 하나님 없다. 이제 이런 얘기하니까 이제 다 놀라는 거예요. 교인들도 놀래고 목사님도 이 믿음 좀 이제 믿음이 좋게 이제 보였으니까 일단은 안수 집사님이 왜 이런 말을 할까? 그 교회 안수 집사님 그분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없다. 그러면서 누가 자기를 데리러 이렇게 왔는데 마귀들이 이렇게 왔다. 이러고 나서 그러고 이 사람 이제 죽은 거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구원받았다고 보기 참 어렵겠죠. 어느 분은 평생 살면서 교회를 가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주변에 교회도 없었고요. 누가 또 이분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없었고,
근데 그 주변에 가족들 중에 자녀 중에 몇몇이 바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갈 때마다 계속 복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아파가지고 누워있고 올 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가 믿는다고,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 그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사실은 거부합니다. 싫어해요. 절대 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믿고 교회 한 번 안 갔지만 이분이 그리스도에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자, 우리가 알지만 천국 가는 거죠. 행위와 관계없이 정말 올바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영접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언약을 붙잡았다고 하면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언약을 가지고 바로 이제 기도했죠. 그리고 전도 이전에 중요한 것은 언약 가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우리 기도는 그냥 집중 기도 이렇지만 우리가 실질적인 이 기도를 24 기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계속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이번에 말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또 단 5분이라도요, 아니면 단 1분이라도 이런 가족, 친족,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들이 오로지 기도했다고 했고, 또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그들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이렇게 줬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누굴 놓고 기도하냐?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이나 만난 사람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리면 되겠죠. 또 우리가 방문하게 되는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또 현장이 있게 됩니다. 그곳의 역사는 흑암을 꺾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 이전에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다, 그런 정도를 우리가 어떤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냐, 그거거든요. 그 상태는 성령 충만에 이른 정도라고 보겠어요. 성령 충만하다, 무조건 복음을 편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너무 다운되고 성령 충만 이거하고는 나하고는 멀고 하다, 복음을 말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사탄에게 또 속는 이런 한 주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는 게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우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 있었죠.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이런 축복을 받았죠. 아예 하나님의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늘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보좌의 축복을 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고요.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 성령으로 당연히 역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언약은 당연히 가졌고요.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했던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고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빌립이 성령 충만했고, 저는 이제 빌립을 이렇게 보면서요, 빌립의 직분은 과연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서요. 우리가 좀 궁금하게 될 겁니다. 빌립은 직분이 뭘까? 직분이 뭐죠? 모든 사람들이 당당하게 막 집사 이러고 하는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 빌립이 집사다. 근데 이 기록은 사실은 없죠. 일꾼들을 뽑아서 안수했고 빌립이 당신은 집사다, 이런 단어가 사실은 빌립에게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죠. 빌립은 알고 보면은 그 제자에서의 중직자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누구 장로 이런 단어는 나오고 있는데 빌립을 가리켜서 빌립 집사, 글쎄 사도행전에 나올 것도 같은데 그 부분을 빌립을 집사다. 분명한 것은 빌립이 전도자였다는 것은 분명한,
이런 사실이죠. 그리고 빌립 같은 경우도 중요한 것은 올바른 언약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성령 충만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빌립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이렇게 붙잡고 있었죠. 하나님 언약을 붙잡았는데 빌립이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필요한 지역을 빌립은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빌립이 사실 사마리아에 갔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마음에 이렇게 가지고 있었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을 주는데 어떤 말씀을 주냐? 예루살렘, 또 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로 마가 다락방에 시작한 교회는 예루살렘, 유대 여기에 복음 전하는데 이들이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사마리아나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237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복음 전한다. 그 부분에는 아주 소극적이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계 복음화는 이렇게 언약으로 붙잡지를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 이해하고 있지만 선교하는 데는 뭔가 멀고요. 또 선교하는 데는 마음에 전혀 담기지 않는다. 이러고 하면 어느 면에 사실은 우리도 이런 안디옥 교회의 제자라기보다는 마가 다락방에 이런 그 유대인 제자들하고 좀 비슷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거 따라서 하나님 쓰시는 게 분명히 이렇게 다르죠. 빌립 같은 경우에 이런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아예 상종하지 않았죠. 왕래를 거의 않고요. 심지어는 그 땅을 밟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들은 완전 이방인이라고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빌립이 그곳에 갔어요. 사도들도 생각하지 않은 그곳이고요. 또 다른 여러 구원받은 성도들이 수천 수만 명 있지만 성경 기록하기를 그들 중에 그 누구도 조금만 가면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사마리아에 아무도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빌립이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럼 빌립이 뭐냐?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하다. 이것을 알고 있었죠.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라고 하면 그들에게 복음이 다 이렇게 필요하죠. 우리가 영화에 보면은 창끝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이렇게 그 실화인데요. 만들어진 게 있어요. 기독교 영화인데 한 5분의 이런 분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제 오지 이런 정글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얼마 있잖아 이들은 그들의 이런 창에 의해서 다 죽게 됐어요. 죽으면서도 이들이 마지막에 증오하지 않고 또 이들이 사실은 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총을 이렇게 어느 것 쏘지 않았고 그러면서 당신들은 우리의 그 형제입니다. 이런 말들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들은 많은 생각을 해요.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그 5분의 선교사의 부인과 그 자녀들이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 지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가 됐다는 이런 영화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어느 곳에 간다. 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본다면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본다고 하면 그것은 그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돈을 쓴다? 그건 낭비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전혀 보면은 우리와 삶이 다르고 또 그런가 하면 인간처럼 살지 못하는 이런 좀 그런 수준 낮은 사람들에게 가서 뭔가 도움을 준다. 이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의 기준은 내게 이득이 있냐 없냐 이런 기준 가지고 보고 있죠. 근데 복음은 하나님 편에서 모든 걸 보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든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빌립이 이걸 본 거예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이 지역에. 그럼 빌립이 뭐냐? 하나님 언약을 붙잡은 거죠.
그 사마리아 그곳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 이걸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빌립이 그곳에 간 겁니다. 사마리아에 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냐? 여기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완전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요. 또 영적으로 많이 시달리고 있었던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만 전했는데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갔고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한마디로 이런 정신적인 질환, 또 여러 가지 불치병 이런 게 복음만 전했는데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요, 사람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 그냥 보면 오늘날은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신사 같죠. 언젠가 저희 제 시골 친구가 그 미국에 이제 이렇게 갔어요. 그 가정이 이제 이민 갔고 목사님 가정에 있었는데, 그래 정말 오랜만에 20몇 년 만에 이렇게 방문해 왔습니다. 와서 이제 그를 온다고 해서 연락이 돼서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서울 어디에서 얘를 이렇게 만났어요. 만났는데 저는 이제 미국서 온다고 하니까 좀 나름대로 해서 옷을 좀 이렇게 단장히 이렇게 입었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또 넥타이까지 이렇게 메고요. 메고서 양복을 쫙 입고 나갔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뭐냐, 좀 거지 비슷하니 옷 입고 나타났어요. 그럼 머리도 그렇고 옷도 보니까 뭐 청바지 입었는데 무릎도 뭐 구멍이 났고 위에 옷을 입으니까 다리 입지도 않았고, 근데 이렇게 보면서 야, 내가 미국 신사지, 너는 보니까 완전 시골 이런 뭐 그 촌놈 뭐 이러다 오네 같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미국서 오면은 뭔가를 참 달려야 되는데, 근데 그냥 청바지에다가 티에다가 이렇게 그렇게 입고 왔어요. 또 이제 신발도 이렇게 자세히 봤죠. 있는 신발 중에 제일 저는 좋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잘 닦고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 후에 보면 시골 친구 하나가 이제 자기의 친족이 있는 미국에 이렇게 가서 있다가 시골 동네에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얘하고 너무나 똑같은 거 있죠. 이렇게 보니까 머리도 막 거칠어고요, 옷도 입은 게 이러고, 참 이렇게 이해할 수가 이렇게 참 없었습니다. 여러 모습을 보고 올 때 참 그런 모습을 보고 하면서 아, 이렇구나. 얼핏 보면은 사실 사람들이 시대는 다 신사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은 그 내면 어떤 상태냐, 완전 불신자 상태, 그 상태죠. 또 영적으로 이들은 어떤 지배를 받고 있냐, 성경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만나서 또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 거, 뭐 성공한 거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그 모습이 뭐냐면 결국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만 없구나. 목사들인 얘도 보니까 와서 얘기했는데 교회 안 다니고 있어요. 제가 그 당시 이제 복음을 진짜 받아들일 열정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걸 자기는 너무너무 싫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생각한 게, 그래서 너는 망했구나, 미국 가서. 그런 나름대로 자랑을 했습니다. 뭐가 어떻고 뭐 집을 줬고 어쩌다고 하고, 자기 사는 지역은 휴스턴 어느 뭐 지역에 이렇게 있고, 그 이후에는 전혀 이렇게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가지고 보면은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복음 가지고 보지 않으면 껍데기만 보여요. 이 사람이 뭘로 이렇게 사실은 치장하고 이렇게 있냐. 근데 복음으로 보면은 어느 게 보이냐? 불신자 상태, 이게 보이는 거죠. 여기 전도자 빌립이 이걸 본 겁니다. 그가 본 것은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신자 상태다. 그러면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뭔가, 이걸 바로 본 거죠. 그리고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고, 가서 거기에서 빌립이 한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다른 거 아니고요, 그 여러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했어요. 근데 복음만을 이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럼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렸다.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전한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말을 이렇게 들은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여기에 막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이렇게 낫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모인 그 사람들의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들이 그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을 들은 거예요. 심지어는 그 성의 시몬이라고는 지금 얘기하면 영매, 무당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람도 찾아오게 되죠.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듣게 되죠. 빌립이 정말 잘 본 겁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번 명절에도 만나는 사람이 있지만 그 만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론 돈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사실은 그건 껍데기고요.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다. 이걸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번에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뭘 해야 되느냐?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정말 말씀을 제대로 듣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죠. 중요한 것은 복음을 싫어하지만 복음을 받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가 돼서 교회 하면 교회를 세상 사람들은 어떤 막 이렇게 좀 벌레처럼 생각하는 경우 있어요. 어느 사람 보면은 기독교인들을 보면 조금 벌레를 보듯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몸이 이렇게 건장하고 막 튼튼해요. 근데 저기에 바퀴 하나 나타났다.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피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은 사탄이나 세상에 아주 쪼매는 것을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세상은 우리를 이런 벌레 보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면 다르게 보여야 됩니다. 그런 말 전부 이건 우리 속이는 말이에요. 정말 그 사람들에게,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욕하는 그 사람에게도 정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면에 그 사람들이 그것은 나 좀 구원해 달라, 나 좀 살려줘라, 나한테 정말 복음을 얘기해 달라, 그의 중심에서는 그렇게 호소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도 당신처럼 정말 구원받고 싶다. 그게 그 사람의 정말 그 중요한 본질이죠. 우리가 속아서는 정말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이 증거되는데 구원받는 사람들 있고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진정한 참된 기쁨이 언제 오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또 우리가 정말로 구원의 확신을 아는 만큼 여기에 기쁨이 있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영적인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었죠. 보좌의 복을 주고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는 곳에 주의 천군을 보내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모든 사단과 저주가 다 무너지게 이렇게 돼 있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았는데 성경 기록하기를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참된 이런 기쁨이 언제 회복되냐? 구원받아야 참된 기쁨이 회복되고요. 그리고 정말로 참된 행복이 언제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죠. 우리가 알지만 우리는 불신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었고 이 복을 우리가 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특별히 이번 설을 맞이한 한 주간 동안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그게 복음을 자랑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람에게 자랑하는 거. 이게 내게도 축복이고 상대에게도 축복이고 하나님께는 큰 이런 영광이 이렇게 되죠. 복음을 전하면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또 사도행전 1장 3절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걸 얘기하고 있죠.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하나님 나라는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축복 속에 있다가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우리는 해야 될 게 있죠. 복음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과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 계속 그냥 기도하면 좋겠어요. 24시 아무것도 않고가 아니고 모든 일을 하면서 우리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내가 말하고 전한다.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만 크게는 우리가 셋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하나는 다수의 이런 불신자입니다. 이 불신자 속에는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이런 불신자도 있어요. 한 부류는 거의 대부분의 이런 불신자. 또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도 이제 또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죠. 하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건 맞는데 확신이 없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확신 없으면 불신자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거, 가장 축복된 사람인데요, 구원받은 사람이면서 바로 제자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 이꼬로 누구냐? 바로 제자죠. 신약의 모든 성경에서 그 시대를 살린 이제 주역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제자죠. 그럼 제자가 뭡니까? 그리스도 말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리스도 말하지 않는 사람, 그냥 교인이죠. 그리스도를 정말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 이게 제자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평생 동안에 내 주변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다. 이런데 내가 죽은 이후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 통해서 계속 전도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또 내가 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한 사람이 무디처럼 수백만 명을 주님께 인도하는 이런 전도자도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지금 한국에는 많은 제자가 있습니다. 유능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또 이 시대에 정말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20년, 30년, 50년 후에는 그분들은 다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이 중에 렘넌트입니다. 우리가 보면 어린아이처럼 보이고 철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또 그런가 너무 이렇게 보면 뭐 저 애가 뭐 하겠는가. 그 중에 보면은 하나님 뭐냐, 세계 복음할 이런 일꾼들이 다 이렇게 숨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렘넌트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했다. 이건 너무 소중해요. 우리가 친족 중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가 앞으로 수만, 수백만 살릴 전도자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전하되요. 우리가 마음속에 늘 담고 있는 것은 제자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 이번 주간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면 되겠고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람들은 복을 받기 원하고, 그리고 어느 복이 가장 큰 복이냐? 세상은 성공한 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부자 되고 돈 많은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돈 많은 재벌들을 우리가 보세요.
싸우지 않는 가문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보면은 형제 또 사촌까지 가고 오면은 굉장히 서로가 견제하고 대립하고 좀 심한 경우는 이런 적대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복이 아니죠. 평범한데 가정 가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화목한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훨씬 그게 복이겠죠. 그 진정한 최고의 이런 복은 과연 어떤 거냐? 가장 큰 복은 어떤 거냐? 불신자에게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죠. 그게 복입니다. 그러나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복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이게 최고의 복이죠. 가장 큰 복이죠. 하나님 나라 가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이런 상급이 어디에 이렇게 있냐? 전도자에게는 너무나 많아가지고 다 볼 수 없을 정도로 이런 복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거고요. 그런가 하면 그 위에 다른 사람의 복은 보이긴 보이겠죠. 분명한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전한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그걸 마음에 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3주간 모든 성도들이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참 전도자, 참 선교사의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설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모든 성도들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올바로 복음 누리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저희 한 분 한 분 통해서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되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